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살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저는 영화에서나 법정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나 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있고 또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있죠. 또 소송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원고나 피고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 법정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법정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아주 국제 정세가 불안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부흥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나뉘었죠. 또한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졌고요. 시장 경제가 불의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상류층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부정과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를 제기하시고
또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미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고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발하시고 또 미가를 세우셔서 변호하게 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불러 또 언덕을 불러 백성의 죄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산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산은 아주 훌륭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그들의 행실을, 죄악된 행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에스겔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백성들이 이교도 제단을 쌓고 거짓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는 산당이요, 바로 이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또한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인 언덕과 산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직접적으로 또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으시죠. 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답답한 심정, 어디 대답해 보아라. 그런 심정이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아주 오래 참으셨고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분께로 돌아올 온갖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쉬움이 아주 짙게 묻어납니다. 왜 나를 잊고 살아가는 거냐라고 말이죠. 이어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구원 사건, 발락과 발람의 음모와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실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시죠. 왜 그런 사건을 언급하실까요?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 백성에게 변함없이 자비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잊고 감사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도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려하지 않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에게 몰두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중심에 둔 결과 부정과 부패로 이어졌고요.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졌고 썩어졌고 무너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결과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며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자카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과거에 내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현재 속에서 그 과거를 살아내는 것,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까지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도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과거에 그래서 과거의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발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희생 제사로 그분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수만 마리의 순양, 오직 왕들만 이 정도 규모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올리브 기름, 엄청난 양의 그런 기름을 의미하죠. 또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다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희생 제물이죠. 화려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과장된 표현으로 이러한 제물들이 기록된 것은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도 마음이 없고 그 중심이 없는 희생 제물, 종교의식은 하나님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없고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마음이 없는,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형식적인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분명하였습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발하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송의 원고로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구원 행위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재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변함없이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정 기쁨이 되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이기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방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반목 등 이 나라,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말씀이 생명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의 평안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